저희가 지난번에는 출애굽기 3장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더기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조상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테니까 가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11절에 내가 누구가 한데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에휘에 임막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했습니다. 모세는 두 번째로 핑계를 댑니다.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너를 보낸 자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텐데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여호와께서는 에휘에 아슈에르 에휘에라고 했습니다. 에휘에 임막 내가 I am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I am surely I am that I am 내가 한다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여호와 혹은 야훼로 확정지어 가지고 모세에게 주시면서 이 이름으로 가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로 이름을 주시면서 모세를 보내셨으면 모세가 받아들일 법한데요. 4장에서는 모세가 3번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이면서 믿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모세는 또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가 입을 지었느냐? 창조자인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이 일을 이루겠다. 여기에서 엘리야라는 말을 한 번 더 쓰시는데요. 내가 너의 입과 함께하겠다. 내가 함께한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4번 핑계대는 모세에게 4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때 모세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십시오 하면서 그냥 뒤로 물러서 버립니다. 그러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화도 내시고요. 또 주님의 말씀으로 모세를 든든히 세워서 보내시는 장면이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1절로 5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예, 여기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났고 여호와가 그분의 이름이라고 말해도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이시고 5절에 이것은 그들로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분 여호와가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나타난 줄을 그들로 믿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적은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입니다. 목자니까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거든요. 손때가 묻은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는 뱀으로 만드셨습니다. 던지니까 땅에 던지니까 뱀이 되었고요. 그 뱀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향해서 나왔던 듯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손을 내밀어서
뱀 꼬리를 잡으라 했습니다. 꼬리를 잡았더니 모세 손에서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 왕의 왕관에는 이 코브라가 있습니다. 왕권을 상징하는 그 뱀인데요. 그것이 모세에게 덤벼들지만 모세가 꼬리를 잡으니까 그것은 모세의 손 안에서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모세의 손에 들린 그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능력을 꺾으실 것을 이러한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이것을 통해서 믿게 되는 것은 누구일까요? 이 자리에서 믿게 되는 것은 모세일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핑계를 대는데 사실은 자신이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이적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도 굳게 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이적이 모세에게 더 필요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한 모세에게 또 다른 표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던 듯합니다. 6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으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두 번째 이적은 모세의 손을 품에 넣으라 했습니다. 오른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면 그 지팡이를 왼손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아래 잠깐 내려놓고 그 손을 품에 이렇게 넣었을 겁니다. 넣었다가 빼어보니까 그 손이 문둥병이 생겨가지고요 하얗게 되었습니다. 문둥병은 죽음과 가장 가까운 병이고 문둥병 걸린 사람은 진 밖으로 쫓겨나야 되었습니다. 믿지 않으면 그러한 어려운 상태에 떨어진다는 경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넣었다가 빼어보니까 그 손이 아이의 살처럼 이전처럼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적을 믿지 아니하여도 둘째 것은 믿을 것이다. 지팡이로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는 그것은 믿지 아니하여도 손에 표적 손이 문둥병 걸렸다가 다시 낫게 되는 것은 믿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뒤에 보면은 백성들 장로들 앞에 가서 이 표적을 행하거든요. 그래서 이들도 믿게 하시는 겁니다. 문둥병에 걸렸다가 나은 건 모세고 모세는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습니다. 모세도 믿고 이스라엘 백성도 믿게 하시려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표적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 생각해 보아라. 그런데 그들이 그것도 믿지 않거든. 세 번째 이적. 이것은 나일강의 물을 조금 갖다가 육지에 부으면 그 조금 가져온 그 물이 육지에서 피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 재앙이죠. 그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마음을 잘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믿지 않겠다 했을 때 믿지 않는 백성 앞에서 이러이러한 표적을 행해 보아라. 그러면 그들이 믿게 될 것이다. 하면서 모세의 말을 모세의 연약함을 잘 아시면서도 연약한 모세의 말을 주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격려해 주신 겁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런데 모세는 바쁩니다. 핑계거리를 찾느라고 바쁩니다. 그가 하는 말을 계속 들어보죠. 그리고 강조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그 부분을 강조해가지고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0절로 1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는 마음이 바빴다고 그랬죠. 그냥 첫 번째 말로 족하지 않습니까? 주여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합니다. 그렇게도 좋은데요.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한 후에도 나는 입도 뻣뻣하고 혀도 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을 잘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막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저는 말 더듬지 않습니까? 나는 입도 뻣뻣하고 혀도 둔합니다. 하면서 온갖 핑계를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부분 이야기할 때에는 조금 쫄아가지고 입을 더듬거리면서 이야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졌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나는 말에도 능하지 못하고 나는 입도 뻣뻣하고 혀도 둔합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가 하시면서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내 입과 함께 있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2절에 내가 함께 있다. 이것은 에흐예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이야기하는 상징적인 말. 내가 너 함께한다. 3장 12절에서 그랬는데요. 4장 12절에서는 내가 너의 입과 함께한다. 모세는 내 입이 뻣뻣하고 혀도 둔하고 하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네 가지로 지금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시 에흐예 하면서 말씀하시니까 대답할 말이 변명거리를 이제 더 이상 찾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찾지 못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나와서 묻는 것이 아니라 달리 말합니다. 13절부터 17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다. 예,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는 그러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습니다. 4번 모세에게 친절히 대답하시고 여호와라는 이름도 알려주시면서 말씀하셨지만 모세가 거절할 때 그리고 이유도 되지 않는 걸로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않았다고 했는데 사실은 모세가 믿지 않은 겁니다. 그걸 아시고 모세의 믿음을 불러일으키셨지만 모세는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습니다. 이러한 엄유에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는 말을 잘한다. 그가 너를 만나러 올 것이고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도 모세를 만나러 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한 아론의 마음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론은 모세를 돕는 일을 기뻐서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역시 A입니다. 내가 한다. 앞에서는 내 말 못한다 하는 모세에게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한다 했는데 여기에서는 내가 너의 입뿐만 아니라 아론의 입에도 함께 있어서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아론에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고 아론은 선지자로서 너의 말을 대언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너 손에 무엇을 잡고 있느냐? 지팡이지 않느냐? 뱀이 되었던 그 지팡이입니다. 이것을 잡고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그 이적을 행하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상기시켜 주시면서 가라 하고 보내십니다. 모세의 순종에서 가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 단계는 이드로에게 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였는지 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예,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배웠는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장인에게 와서 애굽에 있는 나의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살아있는지 그들을 살펴보겠답니다. 그때 이드로는 그에게 평안히 가라 하면서 허락해 줍니다. 이드로가 자기의 이익 때문에 모세를 붙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드로의 마음도 움직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에서 떠나는 모세에게 너의 생명을 찾던 자들도 다 죽었다. 안심하라. 그렇게 하면서 모세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면서 보냅니다. 이제 돌아가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어떤 인상적인 것들로 모세의 앞으로의 사역이 무엇일지, 핵심이 무엇일지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핵심이 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희미하게 흐릿하게 처리합니다. 우선 20절부터 23절에서는 이제 행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24절부터 2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흐릿하게 처리하면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0절로 23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요, 자기 아내와 아들들을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장인 미디안의 축복과 함께 돌아가는데요. 손에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모세의 지팡이인데요. 여기 표현을 달리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는 것을 그에게 생생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한 걸음 떼면서 지팡이의 무게에 조금 의지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갑니다.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는 겁니다. 이건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목동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꽉 잡았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애굽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세에게 내가 너의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의 손에는 지팡이가 있거든요.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그런데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하였기 때문에 내 백성을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미리 알려줍니다. 지금 여기에서 대비시키는 것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노예 민족인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계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장자는 사랑한다는 뜻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장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아들이 나를 섬기도록 하여라. 이렇게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가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너의 아들, 너의 장자를 죽이리라 하는 말을 바로에게 전달하셨습니다. 이것은 10가지 재앙 마지막에서 장자를 치는 재앙입니다. 그런 일이 앞으로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출발해서 가는 모세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장자가 될까요? 24절부터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시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에 시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지금 여기에서 개역에서 모세라고 번역한 말은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그를입니다. 길의 숙소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만일 모세로 이야기를 하면은 모세를 보내면서 왜 모세를 죽이려 하는가 의심이 들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죽이시려면 그냥 죽이시면 됩니다. 강조는 죽이려 하는지라. 죽음을 피할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지 죽이시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방점은 하시는지라에 찍힙니다. 그런데 모세를 죽이려 했는지 그를 리니까요. 모세 아들을 죽이려 했는지 모릅니다. 희미합니다.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했고 그 모세 아들의 양피를 베었습니다. 할 일을 행하도록 한 겁니다. 그 양피를 모세의 발 앞도 이건 그의 발 앞에 던졌다 했는데요. 이건 댄다, 발랐다는 말입니다. 이 댄다 혹은 던졌다는 말은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을 지킬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다는 것하고 같은 동사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월절을 미리 예표해서 알려주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장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는 것은 할례의 피를 통해서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 얻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23절에서는 바로에게 놓아보내기를 거절하니까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일 것이다. 모세의 아들도 똑같습니다. 살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입니다. 할례의 피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그들은 생명을 얻습니다. 두 가지가 대비가 됩니다. 바로의 아들이 죽는 것, 모세의 장자가 사는 것. 이건 할례 때문입니다. 이것을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이것이 뒤에서 10번째 재앙에서 더 잘 나타납니다. 이것을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관심을 사는 옆으로 치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다면서 왜 모세를 죽이려 하셨지? 무슨 뜻이야? 우리가 호기심을 갖고
물어볼 수 있는 질문들이 있는데 역사적 사실을 전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 때문에 산다. 할례 때문에 관계가 맺어진다. 피로 말미암아 관계가 맺어진다 하는 것을 이러한 데에서 알 수 있습니다. 남편이라고 번역한 피남편이라 했을 때 남편이라고 번역한 말은 장인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법적인 관계를 맺는 겁니다. 피로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을 언약의 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을 여기에서 가르쳐 줍니다. 이제 그러한 드라마틱한 과정을 거쳐서 아론을 만나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납니다. 27절부터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고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여금 출발케 하고요. 아론도 애굽에서 출발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만났던 그곳 하나님의 산으로 아론을 인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와 아론을 만났고 이야기하는 중요한 것은 말씀과 이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내신 모든 말씀, 자기에게 명하신 이적을 아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론과 함께 모세는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합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일, 그리고 문둥병 걸렸다가 낫는 일. 이 두 가지 아마 이적을 행하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었습니다. 앞에서 믿지 않거든 세 번째 이적을 행하라 했는데 그건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니까 아마 처음 두 가지 이적을 행하였을 때 그들이 믿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돌보셨다는 건 찾아오셨다는 말이거든요. 찾아오시고 우리의 고난을 자세히 살피신 이야기, 보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상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려고 이스라엘 자손을 번성케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스라엘 남자를 죽이고 민족 말살 정책을 썼습니다. 안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지만 모세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않을 것이라 하면서 자기도 믿지 않고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면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번성케 하시면서 조상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고 자손을 많게 하셨고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하거나 거스르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꾸셨습니다. 모세는 나는 말을 못하고 입이 둔하고 혀도 무겁고 하면서 자기를 바라보면서 한없이 뒤로 물러설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 함께한다. 내가 함께한다. 여기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주님 앞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말씀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능력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려고 이적도 행하게 하시면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식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반응도 비슷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보고 믿기보다는 나는 이렇게 능력이 없는데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뿐만 아니라 또한 주위의 사람들도 믿음도 없고 내가 말해도 믿지 않을 텐데 하면서 주위로 물러섭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시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적을 보여주심으로써 사역자와 백성 모두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경배하는 대로 인도합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옛적에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려고 이스라엘의 숫자를 많게 하셨고 이제 43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그 언약을 이루려 하셨습니다. 그러한 때 바로도 반대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반대하고 또한 주님께서 사용하시려던 모세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암담한 현실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말씀하시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모세의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도 불러일으켜 주시면서 주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을 다 이루시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오늘날 저희들도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 못지않게 믿음이 없고 저희 자신을 보면서 뒤로 물러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행하는 것들을 보고 안 된다 하면서 뒤로 물러서기를 잘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러한 저희를 향해서도 주님의 말씀을 내려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해주시면서 저희를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저희들이 모셔 섬기고 있사오니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면서 나아가게 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면서 묵상할 때에 이 말씀으로 저희의 믿음이 강건케 되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